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출애굽기서를 통하여서 성막을 배우면서 또한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저희들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막 할 차례예요. 제 거에는 84쪽이에요. 7장의 성막 건축인데 출애굽기서 25장부터 40장 전체가 다 이제 이 성막에 대해서 다 나오는 건데, 그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제 내가 너희들을 이제 만날 곳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생명나무로 하나님의 그 현존을 계시를 하는 거죠. 창세기 1장 9절에. 그런데 출애굽 후에 광야길에서 또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계속해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또 이런 걸 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서 13장에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야기가 또 나오죠. 그런데 이제는 성막을 통하여서 출애굽기서 25장부터 이제 쭉 40장까지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임재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 이후에는 시온산과 솔로몬 성전에 임재를 하시는데요. 왕상 9장 3절에 솔로몬 성전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것이다, 임재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3절에는 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네, 이렇게 구약에 나타난 창세기 때부터, 그죠? 생명나무로부터 하나님이 나타나셨단 말이죠. 예, 그때부터 쭉 계속 마치 그 출애굽 전에 400년이라는 그 기간이 뚝 떨어져 있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계속 창세기 때부터 계속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이런 걸 통하여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성막의 명칭을 우리 성경 66권에 보니까 거의 이제 구약 쪽이죠. 구약 쪽에 더 많고 신약 쪽에는 이제 히브리서 정도만 있는데요. 구약 쪽에 보면 성막의 명칭이 다 다르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그냥 성막만 아니고 다르게도 나타나는데 출애굽기서 25장 9절에는 장막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막의 명칭이. 네. 9절에는 장막이라고도 나타나죠. 예. 그래서 이 장막이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9장 11절에를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온전한 장막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1절에 온전한 장막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러면은 베드로전서 1장 24절은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을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우리 육체는 이렇게 풀과 같은 육체라는 거예요. 풀과 같은 그런 육체인데 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자는 자들이 이제 죽은 자들이에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죽은 자들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풀과 같은 육체이고 죽은 자들과 같은 존재인데,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5장 1절, 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우리 이 성도의 몸을 말하고 있어요. 성도의 몸, 일시적인 거처, 지상에 머무는 동안에 우리 육체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네, 우리는 풀과 같고 자는 자들과 같고 죽은 자 같은 그런 육체이지만, 이제는 우리는 영원한 집, 부활한 성도의 그런 신령한 몸이 영원히 머물 곳, 천국에 머물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장막이었어. 근데 히브리서 9장에서는 온전한 장막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풀과 같은 존재이지만 영원한 천국, 우리도 그렇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서 26장, 네, 30절에 이제 여기 지금 성막의 명칭이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26장 30절에는 성막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네, 성막은 하나님의 집. 원어로 보면은 미시칸이에요. 미시칸. 그러니까 뜻은 거처이고 처소이고.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집인데 삼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지시를 하고, 그리고 응답을 받는 곳이 바로 성막이다. 근데 그 쭉 뒤에 보면 출애굽기서 40장 2절에도, 40장 6절에도, 40장 29절에도 다 성막이라고도 나옵니다. 거기에. 그리고 출애굽기서 25장 8절에는 성소라고 나와요. 성소라고 나와.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 구별된 곳, 하나님이 계신 곳, 구별된 곳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하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 그러면서 출애굽기서 40장 34절에서 38절에 보면은 다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곳은,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구별된 장소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이 있냐면 출애굽기서 29장 42절에 회막. 저도 뭐 성막, 장막 이 정도, 성소 이 정도는 알았는데, 예. 여기는 뭐예요? 회막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회막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 장막, 성막이죠. 그러니까 이 중심으로 12지파가 이렇게 있었대요. 어떻게 서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세 지파씩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모여서 이곳에서 회개하고 제사 드리고 재판도 이렇게 드리고,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았던 곳이 바로 회막. 그러니까 다 기능이 다 같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민수기에서는 1장 50절과 53절에 보면은 증거의 성막이라고 되어 있어요. 증거의 성막은 하나님의 계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계명이 있고 말씀이 있는 곳. 그런데 마태복음 22장 39절가 지금 성경 구절을 되게 많이 얘기하네요. 그죠? 마태복음 22장 39절, 요한복음 13장 34절,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은 다 같은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신 곳, 계명이 있는 곳, 증거의 성막인데 바로 예수님 자신이 그 증거막이 되셔서 오셨어요. 그러면서 사랑의 계명으로 증거하셨죠. 사랑의 계명. 그러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여라. 새 계명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면서 사랑의 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증거막이 되셔서 오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도 증거막이 되어야 되는데요. 누가복음 24장 48절, 우리도 그러한 서로 사랑하는 증거막이 되어야 되는데 24장 48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그러한 증거막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6번째로는 역대하 24장 6절. 24장 6절에 보면은 옛 성경에요. 지금은 아닌데요. 옛 성경에 법막이라고 되어 있어요. 법막. 그러니까 옛날 성경에 법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계명과 하나님의 법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다 그죠? 같은 다 내용이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어가지고 그곳을 이제 붙여진 이름이 법궤죠. 법궤. 그렇게 또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7번째는 사무엘상 1절에서 7절. 이 성막의 명칭을 여기서 또 여호와의 집으로도 표현이 돼요. 사무엘상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성부 하나님의 집.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8번째는 이제 그 밖에 이제 많은 게 있어요. 그 밖에 명칭들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히브리서 9장 1절에 이것도 세상에 속한 성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세상에 속한 성소. 몇 절 있고, 그 다음에 시편 78편 67절. 이게 다 성막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시편에는 요셉의 장막이라고 돼 있어요. 요셉의 장막. 또 시편에 78편 60절에 실로의 성막. 그리고 또 있어요. 왕상 2장 28절.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장막. 또 사무엘상 1장 9절에는 여호와의 전. 그리고 여호수아서 22장 19절. 여호와의 성막. 이게 성경에 이 성막이라는 명칭이 이렇게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민수기 17장 7절에서 8절. 여기도 이제 증거의 장막이라고 나와 있어요. 증거의 장막.
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44절에 볼게요. 거기도 증거의 장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도행전 7장 44절.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네, 여기에서도 성막을 이렇게 증거의 장막이라고요. 네,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성경에 이 성막이라는 명칭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우리가 또 살펴봤어요. 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당신을 택한 백성들 가운데 계속 임재하여 계시면서 이제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드러나실 것인데, 보니까 역사 이 비평학자들이 말한 게 있어요. 역사 비평학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제사장들이 상상으로 꾸며낸 건축물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자세하게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진 않으니까요. 그러면서도 어떤 사람은 역사적 허구이다. 그렇게 말한 사람. 또 가상적인 것이다 말하는 사람. 역사 속에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다 비평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들은 불일치한 사항들이 너무 많다. 일치하지 않는 사항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광야에 무슨 이런 건물을 어떻게 만들 수가 있느냐. 그렇게 말을 하고 쭉 그런 내용이에요.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 성막 건축하는 쓰이는 뭐 나무, 기금소, 금은, 옷감 이런 걸 어떻게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느냐. 비평학자들이 그렇게 말한 건데, 근데 어땠어요? 창세기 몇 절이죠? 창세기 12장이네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나올 때 금은 그들 걸 다 가지고 나올 것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네, 애굽에서 나올 때 다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맨날 뚝딱거리고 건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자들이야 다. 그러니까 지을 수 있죠. 예. 그랬어요. 그랬는데 뒤에 넘어가 보니까 키친이라는 사람은 이제 학자죠. 키친이라는 사람을 보니까 성막의 이런 건축 양식은 벌써부터 모세 그 이전부터 1500년 전부터도 애굽에서 사용했던 것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성막의 재료들, 기구들도 다 마찬가지로 네, 그 이전에 주전 13세기 이후의 것으로 여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애굽에서 오왕조 때 보니까 성전에 쓰였던 그런 기구들이 일람표에 다 써져 있대요. 다 기록돼 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허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다 애굽에 있는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이 성막은 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수많은 군부치를 다 가지고 나왔어요. 출애굽기서 12장에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명령했잖아요. 근데 민수기 7장에도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뭐 그랬잖아요. 노예 생활하면서 뭐 했어? 다 건축 그거 짓는 거밖에 안 했다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비평학자들이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했지만 예,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살펴보았어요. 그러면서 이 성막은 이렇게 진중앙에 광야 이제 가는 그 진중앙에 이렇게 이제 서 있었어요. 그러면서 출애굽기서 25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너희들이 성막을 지을 것인데 거기서 내가 너희와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죠? 말씀을 또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이제 오타가 났어요. 출애굽기서 33장 7절이에요. 33장 7절에.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 그 누구는 다 이 성막에서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막 지킴이로는 여호수아가 성막을 지키고 있었어요.
네, 거기는 이제 출애굽기서를 쭉 이제 뒤로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했어요. 출애굽기서 25장 그 내용에 보면은 이렇게 너희들이 거기서 성막을 만들 것인데 내가 너희를 거기서 만날 것이야. 그랬더니 네,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말하죠. 내가 이제 명령할 건데 그 모든 일을 다 너희들에게 일러줄 것이다. 이때는 이제 모세에게 한 얘기고 모세한테 다 일러준다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네. 그러면서 그거 이제 가기 전에 그러면 성경 속에 성막에 변천사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성경 속에 성막 변천사. 우리 처음에는 지금 성막이니까 지금 교재에 없는 거죠? 어떤 거요? 네. 그게 양면이네. 양면이 이걸 이렇게 써놔야 돼. 자리가 없어요. 여기저기 다 써요. 여기저기 앞으로 가 뒤로 가. 성경 속에 성막이 어떻게 변했는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가? 처음에는 하늘 성전이었어요. 어떡하지? 쓸 데가 없어서? 뒷장을 쓸게요. 여기 딱 좋네. 페이지 네네. 시편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12절. 그 다음에 계시록 7장 15절.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그게 하늘 성전이잖아요. 네,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네. 바로 네, 하늘 성전. 그래서 땅에 있는 지금 성전, 성막, 성소 엄청나게 많잖아요. 뭐 솔로몬 성전이 있고 다 땅에 있는 모든 성전은 다 하늘 성전의 그림자일 뿐이다. 그죠? 하나님이 계신 그 곳 다 그림자일 뿐이다. 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성전이 어디에 있어요? 광야. 광야 성전이죠. 그러니까 성막. 예. 이것은 모세로부터 명령해가지고 지은 성막이잖아요. 모세로부터 일러서 지은 성전. 그 시내산에서 받은. 그래서 이거를 임시 성전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네, 이걸 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성전이에요. 중간에 있을 법도 한데 다윗 성전 바로 이것은 다윗이 만든 장막이에요. 네, 제대로 뭐 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 다윗이 만든 장막인데 성경 구절은 역대상 대상 16장 13절.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겨오면서 계속 새로운 장막을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이 다윗은 궤 앞에서 이 언약궤 앞에서 찬양을 했어요. 찬양. 그리고 레위 찬양대를 만들어가지고 레위 찬양대를 만들어서 그 악기 있잖아요. 수금과 비파와 나팔 등으로 찬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찬양이라는 건 하나님께 예배한 거잖아요. 네, 그곳에서 다윗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하나님의 그 임재와 네, 교제를 네, 하면서 네,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다윗은 죄도 많이 지었지만 항상 이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를 늘상 사모하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그것이 바로 다윗이 만든 장막이에요. 여기. 그 다음에는 다음의 아들 솔로몬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 아버지 다윗이 일생 동안 모은 그것으로 이렇게 만듭니다.
네, 성전으로 이제 이거는 장막 형태였다라면 그죠? 이거는 성막 형태고 이거는 장막 형태라면 여기는 제대로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스룹바벨. 스룹바벨 성전. 스룹바벨 성전은 바벨론에서 그 70년간 그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지은 성전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네, 스가랴인가요? 스바다인가요? 스가랴겠죠? 스가랴겠죠? 볼까요? 1장 3절. 저기 숫자는 잠깐만요. 저기 그게 아니고 에스라서예요. 에스라죠. 네. 스가. 근데 왜 스라고 돼 있을까? 숫자는 에스라고. 잠깐만요. 스가랴 한번 보자고요. 나 지금 내가 열심히 봤는데 뭐라고 왔을까? 잠깐만. 1장 3절. 스가랴 3장 12절. 아니네요. 스가랴가 아니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스라 적은 거 보니까 에스더겠네요. 그러면 아니면 에스라. 에스라 볼게요. 에스라 1장 3절. 이거는 맞아요. 이렇게 헷갈리는지 몰라. 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네, 에스라예요. 에스라. 그 다음에 또 에스라 3장 12절과 13절. 네. 그 다음에 뭐였을까요? 헤롯 성전. 헤롯 성전. 이 헤롯은 계속 이제 이 성전이 많은 그 외부의 그런 침략으로 인해서 자꾸 훼손이 되고 더러워졌어요. 근데 이제 헤롯이 왜 성전을 지어줬어요? 유대인들의 그 인심을 얻으려고 다시 그 성전을 지어준 거예요. 요한복음 2장 30절 볼까요? 요한복음 2장 30절. 요한복음 2장 30절이 없는데. 20절인가요? 맞네. 20절이네요. 20절. 요한복음 2장 20절. 이거는 이제 헤롯 성전은 아니고 19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네, 맞아요. 헤롯 성전이에요. 그 다음이 뭘까요? 예수 성전. 예수 성전. 지금 이제 말한 것처럼 2장 19절.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 성전. 그러니까 모든 성전은 이 말했던 그 모든 성전은 다 뭘 말하고 있어요? 그림자다. 이 예수님이 말하는 그 성전에 다 그림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도 있어요. 성령 성전. 성령 성전은 그러잖아요. 성도의 몸, 우리 성도들의 몸, 그죠? 그거를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고전 3장 16절, 고린도후서 6장 16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성령으로 교회 안에도 거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도 거하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에스겔 성전. 에스겔 성전.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까지의 그 얘기하는 건데요. 에스겔 성전은 실제적인 게 아니고 이 선지자 에스겔이 하나님의 성전을 환상으로 본 거예요. 환상을 보면서 상징적으로 이걸 성전을 얘기한 거예요. 상징적으로 환상 속에서 얘기한 거예요. 실제적인 성전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환상으로 보면서 이렇게 보여준 말씀이 에스겔서에 있어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새 예루살렘 성전. 여기는 이제 천국이죠, 천국. 그러니까 계시록에 있죠. 21장에서 22장까지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성전, 천국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성경 속에서 성막의 이 변천사를 쫙 이제 살펴보았어요. 하늘 성전에서부터 이제 마지막도 하늘 성전이네요. 네, 이렇게 살펴보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86쪽이에요. 저한테는. 또 들어가 보면은 이 출애굽기서 19장부터 그 성막 전까지 24장까지는 다 그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막 얘기하시고 법을 얘기해주고 율례와 규례 이런 것들을 다 정해주는 거예요. 그 정해주는 이유는요, 백성들을 서로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규칙을 지켜야지 나라를 세워 나갈 수 있으니까. 네, 여기서는 시내산 언약을 주면서 율례와 규례 이런 것들을 다 줍니다. 그러면서 24장 12절과 18절에는 모세가 여호와를 보러 산에 올라가서 40일 주야로 있던 때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24장 1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합니다. 시내산에서 이러저러한 율례와 규례를 주는데 딱 12절부터는 다시 올라와라 해서 올라가면서 40일 동안 주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래도록 안 내려오니까 그죠? 백성들이 죄를 또 범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25장부터 이제 40일 주야로 있더니만 25장 1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을 하는 거죠. 바로 성막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막을 이제는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내가 그 성막에서 너희들과 정기적으로 만날 것이고 제사도 지내고 그런 절차, 도구, 제사, 장들 다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지금부터 말씀을 하는 거예요. 25장부터 40장 쭉 끝까지.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 여호와의 영광, 여기에 보니까 40주야로 모세가 하나님과 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그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는 계속 이제 시내산에서도 있었고, 이제 성막 가운데로 이제 하나님께서 가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때 에덴 동산에서도 있었고, 광야 생활의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도 있었고, 또 어디에 있었죠? 이제 어디에 있었다 그랬지? 이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있을 거잖아요. 근데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계속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그랬는데 죄를 범하게 되었어. 이 모세가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됐느냐, 우리를 다시 다스릴 신을 만들자 이러면서 이제 하잖아요. 죄를 범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출애굽기서 33장 18절에 말씀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일 수가 없어서 22절과 23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나 보니까요. 33, 22, 23.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공동체 가운데 늘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시내산에서 구출해온 이유가 하나님께 예배드림이었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드릴 것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공동체에서 늘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실 거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 보니까 절대자이고 유일한 신 내가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야 그 말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언약을 하시면서 그 주님의 영광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이 이동 장소인 성막에 가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거는 되게 길어서 그 다음 87페이지 보니까 성막 건설에 대한 주님의 지시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제 할 말이 되게 많지만 25장 1절에 보니까 처음에 어떻게 하래요? 성소에 지을 예물을 너희들이 기쁜 마음으로 가져와라. 그러면은 너희가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 것이다. 예, 처음으로 지시하신 것이 성소에 지을 예물을 기쁜 마음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면서 여기도 뭐라는 거예요? 다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그 모양을 따라 지을 것이야. 그러니까 성막 건설에 대한 모세에게 계속 주님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러한 말들이 계속 나와요. 그 다음에 증거계잖아요. 증거계 그리고 속죄소 거기 이제 증거계 위에다가 속죄소를 얹어요. 그죠? 얹이는데 내가 너희를 거기서 만날 것이다. 내가 명령한 모든 일을 너희들에게 이루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증거계 그냥 우리 하나만 해볼까요? 증거계가 뭐로 만들었어요? 조각목이잖아요. 대부분 다 이 성막에 나무로 쓰였던 게 조각목이에요. 조각목은 뭐 시틴나무, 아카시아과 나무,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래요. 우리가 네이버 검색해봐도 막 반듯하고 굵고 이러지 않아요. 얄푸리하고 휘청 이렇게 휘어있고 이렇게 별로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한 조각목으로 만드는데 길이는 10규빗. 이 널판을 만드는데 이건 널판이 아니죠. 저기 증거계. 제가 널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한 조각목으로 만드는데 증거계를 2규빗 반, 한 규빗이 45cm죠. 한 규빗이 45cm. 그러면 2규빗 반 계산하면 돼요. 112.5cm. 그 정도. 네. 하여튼 그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위에다가 똑같이 이제 증거궤에다가는 그 세 가지를 나중에 넣잖아요. 만나 항아리하고 아론의 지팡이와 증거판 저거 법계 십계명 그 세 가지를 넣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위에 뚜껑이 있는데 뚜껑이 속죄소예요. 뚜껑이 분리되어 있는 거죠. 뚜껑. 속죄소 위에는 그 그룹 천사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서 이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진설병이잖아요. 진설병도 마찬가지로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조각목이 굵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를 붙여서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붙이는 거죠. 그렇게 만드는데 진설병을 두는 상은 진설병을 그 상 위에 두고 항상 내 앞에 있게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여기서
그 등잔대, 그 다음에 등잔대잖아요. 등잔대하고 속죄소만 순금으로 해요. 그대로. 속죄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등잔대. 다른 것들은 조각목에다가 금을 씌우잖아요. 근데 속죄소하고 등잔대는 순금 그대로 만들어요. 순금. 우리 순금은 이제 배웠잖아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네, 순결하고 명예스럽고 고상하고 그런 가치 등을 상징할 때 이제 우리가 순금을 표현하는데, 이렇게 속죄소하고 등잔대는 순금으로 해요. 그러면서 그 성질이 어때요? 녹슬지 아니하고 변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게 등잔대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등잔대를 이렇게 순금으로 쳐서 만들어서 등잔 7을 만들어 그것도 그 위에 두어서 앞을 비추게 하되, 앞이니까 진설병이죠. 진설병을 항상 비추게 하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막 덮개. 등잔대까지 다 했으니까 이제 성막 26장에 보니까 성막을 만들되, 너희는 성막을 만들되, 성막 덮개가 몇 개예요? 4개죠. 성막 덮개가 이제 4개인데, 첫 번째는 실로잔, 가는 배실, 또 뭐죠? 청색, 자색, 홍색 실로 한 그룹을 거기다 놨어. 천사를 수놓았어요. 그거를 첫 번째 휘장으로 덮었어요. 성막을 덮은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염소털로 만든 거. 염소털로 만든 두 번째가. 그리고 세 번째는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덮었어, 위에다가. 그 다음 맨 마지막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덮었어요. 그러니까 4가지로 이 성막 덮개였어요. 성막 덮개가 4개였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맨 위에 해달의 가죽은 비바람에도 강한 그런 뭐 물개, 뭐 고래,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로 맨 위에다가 덮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 해석하는 건 되게 많아요. 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하잖아요. 모든 부분들이 다 깊이 들어가면 다 예수님이에요. 다 예수님. 이것도 마찬가지로 맨 마지막에 덮었던 그 해달의 가죽도 정말 볼품이 없대요. 되게 그리고 거칠거칠하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한 부분으로 오셔서 이러한 성전을 덮어주었다. 그런 이제 영적으로 깊은 의미도 굉장히 이제 많은데, 이제 그거는 그렇게까지는 안 들어가고. 그러면 성막의 덮개에 이 색깔이 있잖아요. 색깔에는 또 의미하는 게 있어요. 색깔. 처음에 가는 배실이 흰색이거든요. 엄청나게 가늘대요. 이게 흰색. 이게 가늘게 꼰 배실,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이게 4가지 순서가 있잖아요. 이 순서가 가장 비싼 순위로 나열을 했대요. 가장 비싼 순위로 나열을 했는데, 이 가는 배실로 짠 것은 흰색인데, 흰색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네, 하나님의 사랑을 또 상징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대신 거룩한 성품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조개 껍질로 물들인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죄송해요. 다시. 이거 아니에요. 죄송. 이거 아니었어요. 이거 지금 거꾸로 했어요. 청색부터 했어요. 흰색은요. 네, 요한복음 11장 25절. 아이고. 거꾸로 해가지고. 이것은 예수님의 죄 없으신 순결한 성품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순서가 청색은
성색이 바로 그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러한 생명 대신 거룩한 성품. 아무튼 다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이것이. 그 다음에 자색. 자색은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왕을 뜻하고 있거든요. 왕 대신 예수님. 그 다음에 홍색은요, 고난받으신 예수님.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다 이제 성막 덮개가 4개인데요. 이게 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다 이제 예수님을 다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성막 덮개는 이렇게 성막 휘장 덮개 4개. 이거는 넘어가고 이제 그렇게 요까지만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또한 성막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세밀하시고 정교하시게 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만드는 모습을 지시한 모습을 저희들이 또한 배웠습니다. 이것 가운데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저희들이 더욱더 아버지 체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